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인터넷에서 본 우스갯소리 하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나오는데 이게 두 분이 나와서 연극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제가 노력을 해볼 테니까 감안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난간에 올라서서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봤다. 황급히 달려가서 말렸다.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럼요, 살아야 할 이유가 많죠. 그게 뭔데요? 나는 일단 한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종교 있으세요? 예. 나도 있는데 그럼 기독교인가요? 불교인가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그래요. 그러면 카톨릭인가요? 개신교인가요? 개신교인데요. 와, 나도 그런데 그럼 장로교세요? 침례교세요? 침례교요. 와, 나도 침례교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침례교인가요? 예수님 침례교인가요? 나 그리스도 침례교요. 세상에, 나도 그래요. 그럼 원조 그리스도 침례교인가요? 개혁 그리스도 침례교인가요? 나 개혁 그리스도요. 와, 이럴 수가. 나도 그런데 그러면 1879년 개혁인가요? 1915년 개혁인가요? 난 1915년이요. 그 말을 듣고서 그래? 이 쓰레기이다 나 죽어라 하면서 그를 다리 밑으로 밀어버렸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감이 잘 안 오세요?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골이 깊은지, 그리고 분열이 얼마나 어이없는 이유로 일어나는지, 또 분열된 교회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교단 이름 가명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작년 4월 18일자 뉴스 앤 조이, 여기에 700명 교회가 한 달 만에 분열된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주고받은 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한 얘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휘발유라도 뿌려버릴까 보다. 사례비 주지 마. 교인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교회 다 말아먹고 앉았네. 주일마다 교회에서 쌈박질만 할 거야?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내보내세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로 온 사람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이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사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거북한 주일이 됐다. 은혜로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안팎에서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다.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 C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며 교인이 늘어나고 건강한 교회로 꼽히던 이곳이 아수라장이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다. 2주 연속으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기사가 작년 4월에 나온 기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좀 지나서 11월 28일자에 이런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난 주말 A 목사는 C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쁨의 집이라고 명명한 임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문자 메시지에서 일부 교인들에 의해 고발된 총회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한 가지 혐의만으로 불륜 의혹입니다. 출교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담임 목사 자리가 회복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교회 출입을 방해하며 불이하게 강행된 인사구역회로 현재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목사님이 일부 교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뭔지, 누가 문제인지 대충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싸움 잘하고 분열이 잘 되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싸우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농담입니다만 이게 뼈 있는 농담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 교회에서 왜 싸움을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싸움은 예외로 하고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 틀림없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입장이 왜 갈릴까요? 교회를 양쪽 다 위하는데,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싸움을 할 정도라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양쪽이 다 말입니다. 싸운다는 건 갈라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사에 등장한 C교회도 1주 금식기도, 거기에 이어서 2주 연장 금식기도, 그거 부족해서 한 주 더 금식기도, 모두 합쳐서 한 달 동안이나 금식기도를 하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까닭,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돼서 서로를 비방하는 교인들은 이 말씀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려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제3자인 우리들이 보기에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뭔진 잘 모른다고 해도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유익하게 하려는 일이 왜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농락당하지 않는 방법은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8절에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9절에서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서는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런 은사들의 공통점, 같은 성령으로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받으신 은사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은사가 없다, 이 중에. 아무것도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장 3절 하반절,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이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즉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은사는 별개지 않냐? 이런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해 계신다는 거, 이건 믿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은사도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 생각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은사, 직분, 사역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교회의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교회의 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모두 교회에서 유용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8절부터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건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정리정돈으로 섬기는 거, 이것도 방법이고요. 친교 음식도 한 방법이고 설거지나 청소도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 이건 뭐 당연합니다. 예배 안내를 하거나 아이들 돌보는 거, 이 일도 섬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 옆에 가기만 해도 아이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아이들 돌보는 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은사의 우열을 정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은사는 아주 중요한 은사이고 어떤 은사는 급이 낮은 은사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모두가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설거지나 청소의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건 무시해버립니다. 그것도 은사냐 그럽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모든 은사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령요, 설교를 엄청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안내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보통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훨씬 더 중요한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그렇지 않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반주자도 필요하고 프로젝터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찬양 부르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가 없다면 예배가 균형을 잃게 되는 거, 그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안내 아무나 해도 되지만 설교하는 목사님 없으면 예배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했다고 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꼽거든요. 그 목사님이 겪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본인은 정작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15살이던 1849년 12월, 겨울입니다. 12월.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주일 아침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시골의 작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한 18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 중에서 한 남자분이 나와서 대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스펄전이 보더라도 저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설교가 어설픕니다. 한 10분쯤 설교를 하니까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처음 본 사람이죠. 스펄전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비참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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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한마디가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탄생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그날 구두쟁이 아니면 양복쟁이로 보이는 사람에게 설교의 은사, 본문 10절의 표현으로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은사를 사용하실지 이거 우리 알지 못합니다. 본문 유심히 보시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과 성령,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 4절의 성령과 5절의 주, 6절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이걸 말씀하는데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에게 높낮이가 없듯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더 좋고 덜 좋음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사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같은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없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입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목적,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가 속한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거 해가면서도 교회에 유익이 없고 오히려 분열이 생긴다면 거기에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받기는커녕 더 힘들어한다 그러면 나한테 역사하는 영,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정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성령을 가정해서 우리한테 다가와서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이게 사탄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목한다면 거기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서로 판단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 이거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들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시와 때와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꼽히는 이 고백을 처음 하는 그 현장에서도 사탄이 장난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치셨어야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은사의 차이가 없다입니다. 은사의 차이가 없다. 내가 받은 은사나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의 차이가 없다는 것, 즉 더 좋고 덜 좋음의 차이가 없다는 것, 먼저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인정하지 못할까? 왜 인정하지 못할까?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12장의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이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사가 뭘까?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하는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 이거 더 이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생기는 유익, 더 이상 유익하게 하는 게 되지 못합니다. 유익은커녕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유익은커녕 모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긴다면 서로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니 더 줄여서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장담하건대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 마음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사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간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은사를 같은 성령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